하루가 24시간이죠. 그 중에 한 8시간 잡니다. 3시간 정도 밥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시간 남는데 그 13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그걸 계산하는 것이 좀 쉬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이제 일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퇴근하는 시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긴 하지만 대략 1시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이제 남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2시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2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질문을 드린다면 그 중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주관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객관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1번, 물론 이제 기도에만 대한 것입니다. 1번,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진짜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마음의 손만 드시면 됩니다. 2번, 30분 정도. 나는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한다. 역시 마음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로다. 평균 기도 시간 제로다. 이때 진짜 드시면 대외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어느 정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걸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스타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참 기도했는데 별의별 내용을 가지고 다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직 5분도 안 지났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하루에 누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대부분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게 아니라 몇 시간, 얼마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따져보면 가장 오래 기도하신 분 1등입니다. 일단 예수님 축하드리고,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은 누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누가 제일 1등인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점심은 거르고 대략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한 9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시간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상당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분들이 1등입니다. 기도한 시간만 따지자면 이분들이 1등입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분들이 과연 누구시냐?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우상숭배의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전체 8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9시간 기도했다. 쉬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조용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때로는 몸에 상처를 내서 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9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하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바알 신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바알 신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게 말하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 그러한 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만약 들어줄 신이 없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들어줄 신이 없다면 850명 아니라 85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9시간 아니라 90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줄 신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9시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850명 그렇게 안 모여 있어도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간 수준의 기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걸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것, 했던 말 또 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인간 수준의 기도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잔소리를 할 때, 여러분은 잔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짧고 굵게 한 번만 말하고 끝납니까? 대부분의 잔소리는 반복합니다. 1절만 하지 않고 4절까지 다 합니다. 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합니까? 그 이유는 대략 2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계속 말하면 들을 것 같으니까. 계속 말하면 듣겠지, 이런 생각이죠. 들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내가 말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기도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고 인간 수준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 수준의 기도를 벗어나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설명하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시니까. 하지만 반대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하는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알아서 해주시지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내가 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려드려야 한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미리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가 청구서가 아닙니다. 청구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여기 기도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제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건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기도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기도보다도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청구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나의 기도 수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스타일도, 기도의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다음에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욥은 기도를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가 약간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되니 이제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물론 욥이 이전에도 나름대로 기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기도도 예배도 또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할 때 그게 개인적인 기도든 아니면
대표 기도든 너무 하는 말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라는 것이 항상 뻔한 수준으로 기도를 한다.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남들처럼 멋있게 기도도 못한다. 물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본받다 보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수준의 기도, 인간 수준의 기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특히 대표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커다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분량으로 기도하시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표 기도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본질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이 대표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내용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힌 표현을 벗어나면서도 기도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혼자 기도는 잘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잘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기도를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대표해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나의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그 기도 가운데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과 모임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인간 수준에서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기도했다, 내가 할 일 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한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제가 직접 만나본 건 아닌데 만나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명함을 줘서 받아봤더니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걸 이제 명함에 적어놨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한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몹시 괴롭힌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게 살아간다,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왜 한 겁니까? 많이 기도했다, 그거 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40일 아니라 40년을 기도해도 그건 자기 만족에 그칩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는 기도가 위선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길가에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간 앞선 시대긴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체포가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반대파의 공격의 빌미가 되죠. 그런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랬다는 거죠. 보통은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아직 회당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됐으니까 그곳이 회당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게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와, 저 바리새인 봐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네. 아직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니까 아무 데서나 정말 기도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면 회당에 도달할 수 있는데 천천히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 서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는 위선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잘 지켜보고 잘 관찰했습니다. 이게 감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잘 알아야,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잘 지켜봤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 쳐다봤다고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도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다 아시죠? 제가 잘 지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이 참 순수하고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청구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저분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저분은 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좀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인간적인 수준의 기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